오늘은 이제 3장 화목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개론으로 화목제가 무엇인지 개론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목제 1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장 화목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번제하면 올라, 그 다음에 이제 소제하면 민하. 근데 이제 번제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를 의미한다? 헌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민하 그래가지고 곡식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곡식 제물. 그거는 뭐를 의미한다? 감사. 그래서 원래 민하 뜻이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민하를 선물로, 이렇게 선물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래서 저는 이제 곡식 제물로, 이제 곡식 가루로 드리기 때문에 곡식 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지금 1절 보면, 지금 우리 82페이지 하고 있어요. 82페이지 1절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단어가 만일 뭐뭐뭐이면이고, 두 번째 단어 보세요. 두 번째 단어는 지금 이제 제바흐인데, 그 제바흐를 번역을 뭘로 했죠? 희생 제물이죠.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단어 제바흐인데 영어로 sacrifice고 우리말 번역이 뭐다? 희생 제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슐라민인데 그거를 지금 영어 번역은 peace offerings 그렇게 했는데, 이 offerings 그래 제가 지금 번역해 놓은 것 중에 한 단어 지워야 돼요. 화목들을 해요. 제자를 지우세요. 왜냐하면 제는 뭐가 제예요? 지금 희생 제물, 그게 제죠. 네? 희생 제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제 그러는데, 화목들의 제사, 그렇게 되는 거죠. 화목들의 희생 제사. 그러니까 화목들의 제사. 그러니까 이 지금 슐라민이 이게 지금 복수예요. 복수. 슐라민. 이게 이게 들어가면 이게 복수예요. 복수의 슐라민, 그 다음에 제바흐에서 이 슐라민이 화목들. 이거는 제바흐는 이 희생 제물. 이게 이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 단어로 묶으면 화목들의 제사.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목제. 근데 이제 어떤 두 단어가 이제 슐라민, 그다음에 제바흐. 슐라민은 화목들. 이거는 제바흐는 제사. 화목들의 제사. 자, 그러면 지금 1절 그 첫 번째 문장이, 만일 그의 예물이 화목들의 희생 제물이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나가고 있는가 하면 지금 17절까지 나가 있죠.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1a 이것이 지금 이제 3장이죠. 3장 1에서 17절인데 3장 1에 17절에서 1a죠. 지금 첫 번째 문장. 그것이 뭐냐? 이 그것이 뭐냐? 그냥 화목제를 어떻게 되냐? 그냥 화목제의 뭐다? 서로는. 첫 문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1b에서 5절까지. 1b에서 5절까지. 이건 이제 뭘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소로 드리는 거예요. 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제 그 6절도 조금 이제 나눠보면, 이제 그냥 6절을 조금 나눠보면 6절에서 17절까지로 나눠졌는데, 6절에 16절, 그리고 이제 17절 이렇게 나눠졌는데, 6절에 16절은
6절에 16절은 이게 지금 이제 6절이 이게 서론이고 서론. 그 다음에 이제 7에서 몇 절까지? 7에서 11절까지. 11절까지는 이걸 뭘로 드리는 경우? 양으로 드리는 거죠. 7에서 11절은 양이고, 이건 양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에서 16은 이건 뭘로 드리는 거죠? 영수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7절은 이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넷으로 나눠져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조해가지고, 구조해가지고. 이게 A 달라, 이거 B 달라, 이거 C 달라, 이거 D 달라. 이렇게 보면 1A절 이것이 화목제 전체의 뭐다? 서론. 그 다음 1B에서 5절까지가 지금 소를 화목제로 드릴 경우. 그 다음 이제 6에서 16절이 이제 양과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경우인데, 이 양과 염소의 화목제로 드릴 경우에 서론이 몇 절이다? 6절. 그 다음에 이제 7에 11절은 양으로 드릴 경우, 12에 16절은 염소로 드릴 경우, 그 다음에 17절은 결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번제나 이제 곡식제는 아니고, 그거는 곡식을 드리니까, 번제나 화목제는 뭐를 잡아서 드리는 거는 똑같아요. 짐승을 잡아서, 특히 이제 뭐 잡아서? 소 잡아서 드리는 경우, 양 잡아서 드리는 게 똑같죠. 그런데 지금 이제 번제는 있는데 화목제는 없는 거. 이게 뭐죠? 번제는 있지만 화목제는 없는 게 뭐예요? 여기 소 있고, 이제 양, 염소 있으니까. 번제는 있었지만 화목제는 없는 것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비둘기가 없죠. 그럼 왜 비둘기가 없는가? 화목제는 뭐를 가지고 화목을 나누죠? 지금 이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만 받는다고 그랬죠? 지방만 받는다. 지방의 종류가 5가지인데, 하나님은 지방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사장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받아요? 제사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제사자가 뭐를 받는, 그 제물에 뭐를 받는 거예요? 고기를 받는 거예요. 고기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도 이거를 이제 받으셔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죠? 이거를 뭐다? 음식이라. 그러나 실제는 드신다, 안 드신다? 안 드셔요. 믿음만 받는 거예요. 믿음만.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과 제사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고기가 주어서 이 고기를 먹으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뭐를 누린다? 화목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자가 뭐를 누린다? 화목을 누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가 돼요. 화목. 네? 자, 그런데 비둘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가 없다고 봐야 돼? 고기 없다고 봐야 돼. 비둘기는 고기 없지 뭐.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나눌 만한 소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목을 나눌 만한 소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둘기는 번제에서는 들어갔죠. 번제에서는 이 비둘기도 왜 들어갔죠? 비둘기가 무슨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제물로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이거는 제물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화목제를 드리면 뭐를 가지고 화목을 나누기 때문에 그 제물을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를 제사장과 제사자에게 주셔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화목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이제 제물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 화목제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만일 화목들의 희생 제물이, 그의 예물이 화목들의 희생 제물이라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 3장 전체의 서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를 드리는 경우 소를 이제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지금 이제 1B에서 이거를 드리는 경우는 1B절에서 1B절 몇 절까지? 5절까지. 그런데 1B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제 1B절이 그것이 뭐예요? 1B절, 1BC절.
1, B 시절을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이거를 서로.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5절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소를 화목제로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론에서 이제 소를 화목제로 드리는데 보세요. 만일 소로 그가 드리는 것이 소로부터라면 그는 세 번째 줄 그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수컷이 다 괜찮다. 그 대신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완전한 거죠. 완전한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것을 어디 앞에 드린다? 여호와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1a절에 예물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1b절과 1c절에서는 드리다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 자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 뭐죠? 번제, 그다음에 곡식제, 그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이 세 가지 경우는 반드시 뭐 처음에 이 서론에서 반드시 뭐를 예물을 드리다. 이게 반드시죠. 예물을 드리려면 이게 반드시 예물을 소로 드리려면 예물을 양으로 드리려면 예물을 염소로 드리려면 자, 예물을 드리다로 반드시 시작한다. 이걸로 반드시 시작하고 결론은 뭐예요? 그거를 여호와께서 그거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였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있고 이게 나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의 제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론에 반드시 있고 이거는 반드시 결론에 있어. 그것이 뭐의 특징이다? 자원제의 특징. 그러면 예물을 드리다 이것이 이제 원문으로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코르반 카라브. 그래서 이제 코르반 카라브 이제 자음이 똑같은 이건 명사고 이건 동사고 그 차이 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코르반 카라브를 볼 때 우리 책에 6절에 보면 그 나와 있을 거예요. 코르반 카라브. 96페이지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보면 96페이지 이제 7절 있고 7절 96페이지 펴보세요. 96페이지 펴보면 7절에서 나와 있고 7절 나와 있죠. 위에서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7절 좀 내려오면 1에서 5절에서는 화목제들의 희생 제물을 위한 그의 예물이 소일 경우에 대해서 말했는데 6에 11절은 그 예물이 뭐일 경우? 양일 경우. 제물의 조건은 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컷이나 암컷 온전하고 드리라 했다. 이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예물을 뭐다? 드리리라 했는데 예물은 명사로 코르반, 동사는 카라브.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동의어이며 같단 말이에요. 명사, 동사예요. 그럼 이제 기본형이 뭐냐? 카라브예요. 카라브. 이제 기본 어근은 카라브인데 이 카라브라는 동사의 의미가 뭐냐?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가까이 오다 가다 똑같은 거예요.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오다. 그 다음에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끌어다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코르반 카라브의 뜻을 이 동의어니까 같은 것이니까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오다, 가까이 가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 가까이? 자원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가까이 가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자원제의 특징. 자원제의 특징은 반드시 그 서론을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 서론을 뭘로 시작한다고요? 예물을 드리다. 이걸로 시작하는데 코르반 카라브인데 누구께 가까이 나? 하나님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그 제물을 누가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다 그걸로 이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1절에서도 물론 1a절에서 그의 예물이 있고 1b, 1c에서 이제 드리다가 있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6절 같은 거 보세요. 6절 같은 데 보면은 첫째 문장이 그의 예물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의 예물을 두 번째 문장 뭐라고 돼 있어? 동사로 드리다. 그 예물을 드리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는 양을 드리는 경우인데도 그의 예물을 뭐하다?
그의 예물을 드리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죠? 7절. 6절은 양과 염소의 서론이고 7절은 양을 드릴 경우인데 뭐를 드리다? 그의 예물을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작을 뭘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자 5절 맨 마지막 봐요. 그렇게 드리면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향기? 여호와께 기쁘게 함의 향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재물을 드릴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속죄제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나 그냥 하나님 앞에 성물을 훼손해서 이제 배상하는 배상제, 우리는 속건제라고 그러는데 배상제. 이 속건제나 속죄제나 배상제는 자원제가 아니라 무슨 제라고 그랬어요? 의무제라고 그래요. 의무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서론의 결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서론에 뭐가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거든. 딱 그게 나와. 무슨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뭐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딱 그거든. 여기는 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온다고 그랬죠. 번제에서. 다른 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다 공식이 뭐냐? 결론이 뭐예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1절 세 번째 문장이 만일 그가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데 암것이나 수것이나 그거를 다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암것은 번제에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번제에서는 다 뭐예요? 수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화목제물에서는 뭣도 허용이 된다? 암것도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번제와의 차이. 번제와 차이점.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이 뭐냐? 제물 중에 뭐가 허용이 돼요? 암것이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보여요. 번제에서는 반드시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완전한 제물이야 되는데 이 화목제 경우는 22장 23절에 보면 흠 있는 것도 가능. 왜 여기서 흠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다시 세 개로 나누었을 때 화목제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화목제를 세 개로 다시 나누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화목제를 또 세 가지 나누면 화목제를 이거를 또 세 경우로 나누면 감사.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럴 때 이제 이 순서도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고 이게 3순위다. 이제 그 의미로 볼 때 중요도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자원제는 화목제 중에서도 맨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제사인데 이때에는 뭘로 드려도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흠있는 자원. 그러니까 화목제 중에서 세 번째 가장 이렇게 좀 낮은 등급의 제사인데 그때에는 이제 흠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차이점이 그거예요. 번제는 전부 다 뭘로 드려야 된다. 수컷으로만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에서는 뭣도 허용이 돼요? 암컷도 허용이 돼요. 근데 번제에서는 100% 다 무슨 제물? 완전한 제물. 그런데 이제 화목제에서는 화목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자원제 때일 때는 뭣도 드려야 된다. 흠 있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탐임, 이제 히브리어로 탐임이 완전한 이제 퍼펙트인데 완전한 암컷과 수컷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너의 드리는 그 예물이 소이면 이제 소로 드릴 경우에 완전한 암컷이나 수컷의 소를 드려야 돼요. 특히 이 소라는 단어, 두 번째 줄에 소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빠카르인데 빠카르. 이 소라고 번역한 이 빠카르인데 이 빠카르는 이 히브리어가 이 단어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빠카르는 일반적인 소를 말할 경우에는 또 쇼르라는 단어를 써요. 쇼르. 그러니까 소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이 빠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대형 가축이다.
대형 가축이다 할 때 이제 이 빠카라 단어가 있어요. 근데 또 일반적인 일반적인 뭐 소의 개념은 또 쇼르를 써요. 쇼르. 그래서 이때 빠카를 쓸 때는 이게 캣트를 쓰고, 이때 이제 쇼르를 쓸 때는 이때는 이제 옥스나 불 이거를 써. 이 단어. 하여튼 복잡해요. 그런데 하여튼 뭐냐? 이 빠카르라는 것은 이제 이 소인데, 근데 소는 대형 가축이고 양이나 염소는 대형 가축이 아니라 이거는 작은 가축이에요. 이건 작은 가축. 양이나 염소는 작은 가축이라고 그러고 소는 무슨 가축이라고 그래? 대형 가축.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에서 첫 번째 지금 이 소를 지금 이제 이 쇼르라는 이 소도 아니고 지금 이제 소의 일단 이 대명사로 빠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대형 가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대형 가축을 드릴 때 완전한 암컷, 그 다음에 완전한 수컷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 가축에서 완전한 암컷과 수컷을 고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매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번제할 때 찾아왔죠. 8가지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8가지 조건에 다 합한 흠이 없는 그런 재물을 고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탐임, 완전한 재물이라는 이런 단서가 왜 붙느냐? 이 재물은 누구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만은 완전하신 분이 뭐와 관계가 없으니까 완전하신 분이 죄와 관계가 없으니까 완전. 이 의미에서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목구비가 잘생겼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 완전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뭐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면에서 완전이라고. 그 면에서 완전인데 예수님이 완전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이니까 내가 뭐가 된다? 내가 완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것들을 꼭 완전한 수컷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재물을 끌고 와서 내가 반드시 그 재물의 머리에 뭐를 해요?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 그 재물이 이제 안수하고 이제 내가 죽여서 그 재물을 잡는데 실제로 그 재물이 죽었지만 누가 죽은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내가 죽은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완전했으면 누가 완전해집니까? 제사자가 완전해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완전이라는 이 탐임이라는 히브리어로 탐임인데 탐임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퍼펙트죠. 이 단어를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 완전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완전한 분이 되셔야만 되느냐? 그래야 내가 뭔 자가 돼서 완전한 자가 돼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도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보면 그래서 이제 완전한 암컷이나 이제 수컷을 드리는데 그것도 실제로 2절의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어디 입구에서 그거를 죽여요? 모임의 천막.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그랬지? 이거를 회막이라고 회막. 모임의 천막. 그러면 모임의 천막이라는 게 번제단 앞이에요. 왜?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을 넘어갈 수 있다 없어? 없어요. 이게 번제단 앞에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 세 번째 줄에 누구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 누구 앞에? 그게 중요한 거죠.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휴막, 모임의 천막 입구인데 거기서 안수하고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 앞에냐? 거기 와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똑같아요. 우리가 헌금통에 넣는다 그래도 누구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물을 회망문으로 이제 모임의 천막 입구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안수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 제물을 죽여서 이제 제사장한테 넘기지만 회막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하지만 실제로 누구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첫 번째 문장. 그거 제가 전번에 이제 고치라고 그랬죠. He has laid 그렇게 이제 프레스로 보죠. 이제, 물론 이제 제사자가 이제 그 제물을 끌고 와서, 대형갑 죽인 소를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죠. 얹어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제물의 머리에 이제 손을 얹는데 그 손을 얹을 때 단순히 손을 얹어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이제 손을 얹죠. 얹고 나서 손으로 그 머리를 어떻게 한다? 누른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라고. 그래서 프레스 개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물의 머리 위에 내 손을 가만히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의 머리 위에 내 손을 놓고 그 제물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누른다. 그러면 누르는 이 의식이 왜 하느냐? 왜 해요? 지금 이제 누르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바로 그 제물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물을 이제 죽이기 전에 그렇게 누르는 그 이 의식은 왜 행하느냐?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너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제 나의 안수가 끝나면 너는 이제 내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죽느냐? 누구 때문에 죽는다? 나 때문에 죽는다. 그거죠. 나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도 예수님 이제 속죄 찬양 부를 때, 이제 고난 찬양이나 속죄 찬양 부를 때도 누구 죄를 위하여? 예수님 누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그러니까 그 짐승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의 머리를 확 누르는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미쳤다. 계속적으로 예수님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명령하죠. 이제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한테 세례 받는 것을 뭐하라? 허락하라. 딱 명령. 그러니까 요 한마디에 이제 그렇게 거세게 반항했던 세례 요한이 딱 이제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세례는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이제 공생애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시작.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그런데 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느냐? 그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제 누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다 그 말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그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짐승의 머리를 누르는 이유가 뭐냐? 나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누가 오시어서 예수님 오시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거를 바라보는 의식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전가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는 곧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를 가져가셨으니까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그 죄값으로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왜 죽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짐승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식이 끝나고 나면 짐승을 바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바라본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바라본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곧 뭐다?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높이 들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뭘 물어요? 너희가 내가 받는 뭐를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이라고 뭐라고 해? 내가 받는 뭐를 받을 수 있느냐? 제 찬, 세례. 어? 내가 마시는 찬?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를 고난으로 표현하는 때가 있죠? 세례를 고난. 고린전서 15장 나오네. 고린전서 한번 가져봐요. 고린전서 15장 29절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뭐를 받느냐? 세례를 받는. 그럼 이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뭐를 받느냐?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뭐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안수의 의미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세요. 2절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무슨 입구에서? 모임의 천막 입구에서 그가 제사자가 그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이제 죽인 후에는 이제 그 임무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요? 제물을 내가 끌고 와요? 뭐를 골라서? 무엇을 골라서? 완전한 제물을 골라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끌고 와서 내가 이제 뭐를 해요? 안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일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제사장에게 넘어가요. 제사장한테 넘어갔다 또 나한테 또 와요. 제사장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제사장한테 넘어가면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여기서 이제 대시라고 했죠. 대시. 그 피를 어떻게 한다? 끼얹는다. 어디에 끼얹어요? 여기서 제단은 무슨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방 벽에다가 이거를 탁 끼얹는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끼얹는 거하고 이제 속죄제 때 뿌리는 거하고 달라요. 속죄제 때 이제 뿌리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때는 끼얹는다.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제사장들은 이 죽인 이 제물에 뭐를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린다? 번제단에 이제 끼얹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을 어디다 그렇게 끼얹는 거지. 이렇게 이제 번제단 사방벽에 그렇게 피를 뿌린다. 이제 피를 뿌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속죄제 때 이제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3절에 봐요. 3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가 드리다. 그러면 그가 누구죠? 그가는 제사장 아니에요. 다시 제사자예요. 제사자. 왜 제사장고 하면은 지금 이제 3절에서 그거 보세요. 그가 화목들의 희생 제물로부터 여호와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제거를 하는 거 하면은 5가지 지방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신체 내부라고 그랬는데 신체 내부니까 내장이에요.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지방. 이제 용어를 지방으로 쓰자고요. 내장을 덮고 있는 지방. 두 번째. 내 신체 내부 위에 있는 것이니까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지방.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장을 덮고 있는 지방. 그 다음에 내장 주변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모든 지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콩팥 몇 개? 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콩팥 위에 있는 지방. 그러면 그 콩팥은 어디에 있느냐? 허리들 위에 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지방인데 어디에 있는 거? 콩팥 위에 있는 지방이에요. 근데 그 콩팥은 어디에 있다? 허리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간 위에 그 간을 덮은
간을 덮은 이게 간의 일부인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간이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큰데 한 이 중간 여기 있는 요거를 요 부분에 있는 거 이거 사진에서 요 부분에 있는 간인데 저 사진상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간 위에 이거를 우리말로는 미엽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엽. 그래서 이 내기가 그저 복잡하다. 이게 어디 재물의 뭐 그 위치, 그 내장 위치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말은 미엽이고 영어로는 CAU, CAT 그래서 코데이트 미엽, 코데이트 미엽. 이 간의 일부예요. 이게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의 일부. 간의 중간에 있는 부분. 간의 중간에 있는 부분. 요거를 띄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띄어요. 그러면 그 간의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인데 그 간은 어디에 있느냐? 간은 그가 제거할 콩팥 옆에 있다. 간이 콩팥 옆에 있다. 맞아요? 저는 거기 상식까지는 없어요. 간이 이제 그가 제거 아까 세 번째로 4절의 첫 번째가 콩팥 몇 개 띄라고 그랬어요? 두 개 띄라고 그랬죠? 2개 띄는데 그렇게 제거될 콩팥 곁에 간이 있다.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이 간이 어디에 있다? 콩팥 곁에 있는데 이 콩팥은 뭐 될 거예요? 제거될 콩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섯 가지 이제 이 지방을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5가지 내장이나 콩팥에 있는 간 또 일부 이거를 태우면 냄새가 어떻다? 아주 향기롭다. 한 번도 안 태워보셨어요? 여자분들은 태워보실 것 같은데 내장에 있는 지방 우리 김웅석 목사님 안 태워보셨어요? 일이 없죠. 먹어야지.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할 때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게 구수한 냄새. 그래 구수한 냄새. 목사님 내장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다 이렇게 그 지방을 이렇게 하면은 그 냄새 그러죠. 그 냄새죠. 그래서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장을 덮고 있는 지방. 첫 번째 지금 이 지방 종류가 지금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다 누구께 바친다. 하나님께 지금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거예요. 불로 태워서.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내장 주변에 있는 지방이다. 그거죠? 내장 주변에 있는 지방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내장을 덮고 있는 내장, 두 번째가 주변이고 내장을 덮고 있는 지방. 이건 주변에 내장 주변에 이제 모든 지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콩팥 두 콩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콩팥 위에 있는 지방. 콩팥 위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간, 아까 여기 미엽이라고 그랬죠? 간의 일부. 간의 중간에 있는 부분, 미엽. 요 5가지를 이 5가지를 제거하는 건 누가 한다? 자가 한다니까. 자가하고 이거를 태우는 건 누가 해요? 그건 제사장이 한다. 5절에 나오잖아.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럼 이거를 떼는 것까지는 제사자가 하고 5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에서 태워서 뭐를 내리라? 연기를 내리라.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5절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불이 있고 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무 있죠. 나무 위에 뭐가 있어요? 번제물 위에 뭐가 있어요? 이 화목제 기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순서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불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불 위에 뭐가 있다? 나무. 나무에 뭐가 있어요? 번제물이 있어요. 번제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거기에 이제 화목.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뭔가 하면은, 이 화목제는 맨 나중에 드린다. 맨 나중에.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번제물을 얹어 놓고 그 위에다 뭘 얹어 놓는 거예요? 번제물 얹어 놓고 그 위에다 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를 먼저 드린 거예요? 번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늦게 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늦게. 6장 12절. 우리말 번역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6장 12절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 우리말 그냥 우리 성경 보세요. 우리 성경 보면 시간이 많이 갔네. 우리 성경 보면 그거 하나만 있고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다음에 뭐를 번제물을 그 위에 돌려놓고 그다음에 뭐를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고 불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번제물이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를 가장 늦게 드린다 그거예요. 자, 화목제를 가장 늦게 드린다. 그 화목제를 가장 늦게 드리는 경우를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소제가 이제 곡식제가 있을 때 화목제는 맨 나중에 됩니다. 만약에 이제 속죄제가 있고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곡식제물, 우리는 소제라고 하죠. 이렇게 있고 화목제가 있으면 뭐가 가장 늦게 됩니다. 화목제가 가장 늦게 됩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 뭐가 있으니까 화목 그리스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 45장 15, 에스겔 45장 15, 17에 이제 보면은 에스겔 45장 15, 17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 그리고 이제 이 이제 화목이라는 것은 완전과 조화다. 화목제는 완전과 조화의 어떤 후에 이 화목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언제 드린다? 맨 마지막에 드린다. 그럼 왜 맨 마지막에 드리느냐? 하나님과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고 이웃과도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 마태 5장 23, 24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수덕 그러잖아. 먼저 가서 형제하고 뭐부터 보고 와라. 형제하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이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두고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거에서 예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 화목이라 그 말은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 뭐가 문제? 회개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보기 싫다. 보기 싫다.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 너희들 아무리 와서 제사 드리고 가도 나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수양의 기름과 피에 나는 그냥 아주 실증이 난다. 그리고 찬송소리 그치게 하라. 비파소리 그치게 하라. 다 그게 그거란 말이야. 하나님과 화목은 무슨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죄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완전과 조화가 바로 이제 이 화목이라는 것을 낳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자원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